오늘은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강은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한번 건너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몸짓,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한 결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 하나님의 심판의 강입니다. 그 강은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딱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고 해서 마냥 무작정 오래 참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제공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여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을 건너지 않는 분별력과 듣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째,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신뢰로 든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 27절과 28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의 인용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맥락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의 유통기한이 끝났으므로 이제 그들을 향한 인내는 거두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한 본문 28절은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그 마음을 굳히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하시기로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일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심판과 징계를 철회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유통기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십니다. 또한 훈육의 해초리를 들어 가볍게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유통기한 안에 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비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하시어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물으시고 정확하게 꼬집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구절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유통기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기간인 오늘 동안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합니다. 이 사실을 반영한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는 말씀의 성취를 가리키고 속히 시행하리라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내실 것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의 경건한 채찍으로 삼고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경건한 채찍으로 채찍질하여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실례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성읍들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긴 하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구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 고발했을까요? 바로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 불의한 제사를 드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의 피를 받아 하나님께 호소한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땅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나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증거하셨죠.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한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인 악인들에 대해 하루속히 심판해달라고 탄원하는 의인들의 간청입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소한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입니다. 그 성읍에 거하던 의인들은 모두 다 악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4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처음 50명으로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저 큰 성읍인 소돔 안에 설마 의인 50명쯤은 없을까 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심각했어요. 그 큰 성읍에는 의인 50명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불안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 큰 성읍인 소돔 안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악인들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멸망받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구원에서 알 수 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의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성 안에 의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죄의 원인을 동성애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 보다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될 수가 없어요. 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성읍 안에는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를 받아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또한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소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회개의 기회도 주셨어요. 창세기 14장 1절 2절.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장면은 전쟁을 묘사한 장면인데 성경에서 전쟁은 종종 하나님의 책찍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전쟁에서 졌죠. 결국 그 결과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적 전투로 인해 그들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9장 7절. 롯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난 소돔 백성들의 언행을 주목해 보셔요. 그들은 성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소돔 성읍에는 그런 노인이 없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놈인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나 지혜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죽였기 때문이죠. 또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롯의 겉면을 죽음의 협박으로 무마시키죠. 달리 말해서 바른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죽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악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소돔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전쟁을 통한 경고와 말씀을 통한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조차 저버린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아니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단 10명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까지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으며 그들의 완고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강을 건너간 것이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이자 우리 주님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새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